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으로 비판과 대접 사이에 기도가 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비판과 대접 사이에 기도가 있는데, 비판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조금 쫄립니다. 누구나 다. 네 눈 속에 들보가 있고 형제에게는 겨우 티가 있고, 그죠? 마음이 쫄리죠. 그래서 비판하는 삶, 그 다음에 대접하는 삶이 있을 수 있잖아요. 비판하는 삶에서 대접하는 삶으로 넘어가기 위해 거쳐야 하는 다리가 말하자면 기도가 되겠죠. 기도할 때 비판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대접하는 삶으로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기도는 뭔가? 기도가 뭐길래 비판이 아니라 대접으로 살 수 있는 시야를 열어주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본문을 읽을 수 있어야 할 거예요. 그런 물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중심에는 기도라고 하는 부분에 놓여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얻고 찾고 열리리라. 그죠? 많이들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약속일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구하고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하는 기도하라는 말씀과 그것의 결론으로 나와 있는 12절이 결론이잖아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 아니라. 그 대접하라는 말씀과는 도대체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 물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그런 물음을 가지고. 이 성경에서 우리 이제 기도에 대한 부분에서 7절과 8절 한번 볼까요? 7절과 8절. 네, 제가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약속이죠. 그죠?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분명한 약속입니다. 요 딱 두 구절만 놓고 보면 구하면 받는구나, 찾으면 찾는구나, 두드리면 열리는구나, 분명한 약속이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죠? 우리 기도하도록 격려하는 말씀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앞과 뒤를 제가 다 봐야만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 두 구절만 딱 놓고 보면 그 구절만 잘라가지고 마음에 놓고 외우고 나서 기도하면 얼마든지 저희가 원하는 걸 다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저희 아이 중에 이제 1년 동안 이 기도를 했어요. 집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킬에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사 갈 집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애완동물들과 말들과 더불어, 말이 있어야 됩니다. 말들과 더불어 한 100년 살고 싶어지고 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1년 정도 저희 기도를 했었거든요. 저희가 이제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 온 집이 참 좋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말을 키울 수는 없습니다. 농장은 아니에요, 농장은. 하나님이 일정 부분만 들어줬나요? 저 푸른 초원, 뒤에 큰 가든이 있긴 합니다만 그 기도한 그대로는 아니에요. 그죠? 기도한 그대로는 아닙니다. 이제 아이가 저한테 이제 자기 소원을 얘기하죠. 아빠 나는 이런 집에서 살고 싶어. 아빠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빠 돈 없어.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하나님께 기도해. 이게 정답입니다. 네. 그래서 책임을 누구에게 밀어요? 하나님께 미루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어. 아빠는 비록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은 하시려고만 하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기도를 사실은 했던 거죠.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사 온 집은 좋긴 하지만 그 기도가 다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아이의 기도라고 하나님이 다 안 들어주신 것입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다 받고 얻고 열린다고 했는데 정성이 부족했던 건가요? 정성은 제가 볼 때는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간절했어요. 간절함도 있었습니다. 믿음이 부족했던 것일까요? 아이는 믿었는데 아빠가 의심이 많아서 아빠의 의심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일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의 생각. 그게 반드시 되어져야만 한다는 소원은 내 소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내 소원인데 그 소원대로 안 이루어졌을 때 뭐가 부족한 거지를 생각하게 되죠. 정성이 부족한가? 간절함이 부족한가? 뭐 금식을 했어야 됐나? 믿음이 부족했나? 의심하지 말라고 했는데 의심해서 그런가? 근데 이런 식의 구조에는 다 뭐만 있냐면 하나님은 없고요. 나와 내가 소원하는 것만 있죠. 그죠? 여기에 내가 이것을 반드시 얻어야만 해요. 근데 그게 아직 안 얻어졌으니까 뭘 집어넣으면 얻어지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기도에, 그러니까 뭐는 없냐면 자기와 자기의 원하는 것과 소원만 있고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요게 아주 맹점인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이게 말하자면 비나이다의 구조예요. 비나이다. 천지신명계 비나이다. 들어주는 존재가 누구여도 상관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니죠.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빠.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에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100배 결실 얻는 부흥회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100만 원을 하면 1억이 된다고 했는데 저는 아직까지 못 들어봤습니다. 1억 된 분 있었다는 얘기는. 그러면은 이유가 뭘까요? 믿고 의심했기 때문에? 의심했어, 안 했어? 의심했지, 한 번이라도. 그러니까 안 된 거야. 그거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 예배당을 위해 기도하죠. 여러분 마음에 의심합니까? 의심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을 믿어요? 안 믿어요? 의심하니까 안 되는 건가요? 잘 보세요. 이 예배당을 허락해 줄 줄 믿고 의심하지 않는다. 내 순도 100%를 만들어지면 비로소 예배당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죠.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죠.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죠. 여기서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께 통치하고 다스려 가시죠.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죠. 그분께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분명히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실 거예요. 그게 이 교회 예배당일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간에 아무도 기대할 수 없는 일을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사람을 통하여 행하시기를 기뻐하세요. 그래야 뭐가 분명해요? 아,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지 이거를 줄 어떤 존재, 이것 자체를 믿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생각하는 건 더 크고 엄청난데 저희는 눈에 보이는 이것만 갖고는 기도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 눈에 현재 보이는 건 뭐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거밖에 없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여러 이유가 있어요. 독일교회와 오랫동안 여기서 협력했고 같이 예배했고 협력하기를 원해요. 저희가 같이 도울 수 있어요. 저는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이 지역이. 여기 람슈타인이랑 저 위쪽은 미젠바크거든요. 두 개 같이 묶여져 있죠. 미젠바크 지역은 전통적으로 개신교 지역이래요. 거기 교회는 종교개혁 이후에도부터 계속 있어 왔대요. 여기 람슈타인에는 카톨릭 지역이래요. 카톨릭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가 거기 있죠. 여기 시내에 가보시면. 여기 이 교회는 2차 대전 이후에 생겼어요. 이 지역의 개신교 교회로는 최초로 생긴 교회래요. 그 이전에는 없었대요. 그래서 이 지역의 개신교가 기독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약해요. 저희가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어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성장하고 그렇죠. 사실 그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놓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협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만나냐면 예배 처소를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난다고요. 요게 중요해요. 이게. 기도를 통하여서.
그 아까 그런 100배 얻는 부흥회, 뭐, 100만 원을 넣고는 1억을 달라고 하는 이런 형태는 이건 믿음이 아니라 이건 야바위입니다, 야바위. 야바위 뭔지 혹시 아세요? 야바위. 뭐냐면 이렇게 초등학교 길 가다가 이렇게 고무줄 같은 거 있잖아요. 긴 거, 짧은 거 뽑는 거. 그래가지고 뭐 긴 거 뽑으면은 잉어 이따 맞는 것이잖아요. 진짜 잉어 아니고요. 잉어로만, 연 모양이 아니라 잉어 모양의 엿. 그런 거 있어요. 무슨, 그런 거를 야바위라고 해요. 그러면 긴 게 나옵니까? 긴 게 절대로 안 나오죠. 그죠? 사실은 속임수죠. 세상의 속임수. 뽑는 거 하나로 잉어를 얻으려고 하는. 욕망을 자극하는 거라고요. 욕망을 자극하는 거. 내가 뽑을 테니 너는 뭐를 내놔라 이거죠. 내가 100만 원을 넣을 테니까 당신은 1억을 만들어 와. 그럼 도대체 누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에요? 이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재테크 설계사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믿고 기도하면 다 들으신다고 할 때 믿음은 나의 소원의 간절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이걸 믿는 겁니다. 부모가 있어요. 부모가. 신앙은 관계이고요. 기도 또한 관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고 알라딘의 마술 램프의 지니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힘은 누가 갖고 있어요? 지니가 가지고 있죠. 주인은 누구예요? 내가 주인이죠. 내가 말하면 상대가 내 말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지니가 내 말을 들으려면 되게 단순해요. 램프를 비비면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내 말을 듣게 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간절히 기도해야 되죠. 이런 구조로 기도를 이해하면 램프 3번 비벼야 돼 랑 별 다를 바가 없는 거라고요. 나와 내가 원하는 것만 있고 하나님 아버지가 없으니까. 그런 형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말씀이 어디로 가냐면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말씀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할 때 누구 앞에 서 있는 줄을 아니? 이거예요. 도대체 누구 앞에 서 있는 줄 아니? 전도서 5장 1, 2절에서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너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너희 발을 삼가해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희는 땅에 있다. 그러니 마땅히 말을 적게 해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선다는 감각이 없이 내 소원만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죠.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하는 7절, 8절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 9절부터 보실까요?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 줄 줄 알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빠가 구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냐.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대상이 막연한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이 이 모든 기도에 있어서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기도를 통해 누구를 만나야 해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야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얻는 것을 만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걸 만나는 게 1번은 아니라고요. 예전에 2013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한 8년 정도 전이죠.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이 다 어렸을 때 겨울에 그해 겨울 따라 눈이 많이 왔습니다. 주일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차에 다 탔어요. 교회 가기 위해서. 눈이 너무 많이 쌓여 있어가지고요. 차 타인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눈을 이렇게 치웠습니다. 근데 이제 뭐 앞에 뒤에는 이렇게 다 치웠는데 차 지붕 위에 눈이 잔뜩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제가 키가 지나치게 겸손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차에 안 닿는 거죠.
그래서 차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거기 발로 밟고 서서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다 치우고 있었어요. 근데 윤하가 그때 한 3살 뭐 정도였던 것 같아요. 아빠 조심해. 아빠 조심해. 아빠 떨어져서 죽으면 안 돼.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떨어져 죽을 건 아닌데 어쨌든 죽으면 안 돼. 그래도 기특한 마음이 드는 거지. 야, 아빠 걱정하는구나. 그래서 다 털고 난 다음에 밑에 내려가가지고 시동을 걸고 출발하기 전에 이제 물었습니다. 누나야, 왜? 아빠 걱정돼? 아빠 죽으면 안 돼? 오, 아빠 죽으면 안 돼. 아빠 죽으면 우리 버스 타고 다녀야 되잖아. 얘가 아빠가 필요한 게 아니라 기사가 필요하구나. 이거 윤아한테 얘기하시지 마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한참 전 얘기입니다. 한참 전 얘기. 근데 저도 이제 그 얘기 듣고 막 웃었는데, 그때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씁쓸해지더라고요. 아, 애가 아빠가 필요한 게 아니구나. 근데 저희들이 좀 그렇다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기도할 때. 아빠가 있으면 되잖아요. 아빠가 있으면. 고장이 날 수도 있죠, 차가.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버스 타고 다닐 수도 있잖아요. 아빠가 있으면 되죠. 괜찮죠. 뭐 어떻습니까, 좀. 근데 아빠가 필요한 게 아니라 기사를 구하면 곤란하죠.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빠가 있으면 된다, 우리에게 아빠가 있다 하는 그 사실을 마주치기보다 아빠로부터 나오는 것,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것, 그죠? 그거를 찾게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너희에겐 아빠가 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말씀을, 우리의 말을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반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이 문을 열고 나와서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집 문을 두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걸 구하고 다른 것을 찾고 다른 집 문을 두드리면서 이 문을 제발 좀 열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집 문을 두드려야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은 때로 돈을 구하고 안정된 자리를 찾고 하나님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문을 두드리면서 그 집을 달라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이방 사람들,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4절에 보시면 오늘 읽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공중 나는 새, 들의 백합, 그리고 들풀을 예를 들어서 믿음을 얘기해요. 너에게 아빠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너희 아버지가 기르고 입힌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내용인데요. 아버지가 있는 줄 아는 자녀는 그것으로 염려하지 않습니다.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로. 대신에 누구를 찾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지만 이방 사람들은 아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찾게 됩니까? 하나님을 못 찾고 먹을 것을 찾고 입을 것을 찾고 물질을 찾고 돈을 찾고 안정된 자리만을 찾아요. 다른 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없으니까. 그래서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할 때 여기 구한다라고 할 때 우리 말로는 ask처럼 느껴지죠? 근데 영어로는 seek예요. For the Gentiles seek after all these things. Only all these things예요. 이것 말고는 다른 걸 찾을 수가 없어요. 찾을 대상이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인 줄을 모르니까. 근데 우리들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요. 그러니 누구를 찾을 수 있냐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학교 갔다 집에 오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즘에는 학교에서 다 밥 줘가지고 별로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희 어렸을 때는 학교 갔다 집에 오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뭐예요? 엄마, 밥 줘. 엄마 밥 줘요. 가방 접어 던지고 엄마 밥 줘. 뭐 달라는 겁니까? 밥을 달라는 건데 밥을 찾아요? 엄마를 찾아요? 엄마를 찾죠. 우리에게 엄마가 있으니까. 이게 달라요. 밥을 찾아 헤매지 않아요. 밥을 구하는 게 아니라 엄마를 찾고 엄마에게 밥 달라고 구하는 거죠. 엄마 밥조를 한다고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버지인 줄 모르니까 엄마 밥조를 할 수가 없어서 스스로 밥을 찾고 스스로 자기의 필요들을 찾고 자기의 안전하게 자기의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들을 찾게 된다고요. 이방인들은 사실은 오직 이것들만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그들의 기도예요. 아버지가 뭔지 모르니까 이방 사람들도 기도하죠. 그죠? 비나이다를 한다고요. 천지신명께 기도를 합니다.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을 잠재워 줄 수 있는 어떤 안전한 근거를 찾고 구하게 돼요. 그러나 도대체 얼마를 쌓아놓으면 안심이 될까요? 얼마를 모아놓으면 마음의 평강이 생길까요? 얼마를 가지면 근심 없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게 아니죠.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있죠. 엄마 나 배고파를 하며 엄마를 찾을 수 있는 아빠를 찾을 수 있다고요. 이 굉장한 차이죠. 그래서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구해라 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구하라가 ask가 아니라 seek예요. 누구 찾아라? 하나님을 찾아라. 자동차에서 떨어지면 운전해줄 기사를 찾는 게 아니라 아빠를 찾아라 라는 거죠. 내 아빠를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아빠가 있으니까 너의 모든 필요가 너에게 더하여질 것이다. 아멘. 아빠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우리에게 아빠가 있다는 사실 때문에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6장 34절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해결해야 될 문제들과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끊임없이 생기죠. 아이가 어렸을 때는 그게 그때만 지나가면 될 것 같았는데 학교를 보내면 또 문제가 생기죠. 학교만 가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청소년이 되죠. 청소년기 사춘기만 지나면 될 줄 알았는데 대학을 가야 되고 취업을 해야 되고 결혼을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애를 들쳐업고 애를 키우라고 또 데리고 오죠. 끝이 없죠. 그뿐만 아니라 삶에 있어서 인생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풀어야 할 숙제를 내주는 선생님 같아요. 그죠? 인생은 우리에게 매일같이 풀어야 하는 숙제를 내주는 선생님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하나씩 풀어가도록 삶의 이런 질곡들과 어려움들을 사실은 허락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뭘 하려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빚어가고 계시는 중인 겁니다. 고난 없이 어려움 없이 사람은 커지지 않고요. 실패와 좌절 없이 깊어지는 사람 전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이 깊다 그러면 많은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제 어려움에 금방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일들 겪어낸 사람인 거죠. 고난을 통해 영광에 들어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대접하세요.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시험 채점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시험 봐가지고 80점 이하는 다 잘라. 80점 이상만 됐고 다시 시작하겠어. 이렇게 안 하세요.
저기 뭐야 시험지가 아니라 제가 이 말이 안 나오는 거는 독일어로 먼저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독일 얼마 살지도 않았는데 여러분들도 미국 말이 먼저 떠오르는 게 있으시죠? 어쨌든 이 뭐죠? 성적표 점수를 받아오면 저기 휘어가 하나라도 있으면 이제 금박기다. 앞으로는 너와 너는 나를 아저씨라고 불러라. 서로가 그런 줄 알자. 물론 부모가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으나 부모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우리를 훈련해 가시죠. 훈련을 통하여 뭘 만드세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빚어가시고 세워가시는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여 가지고 계신 그 뜻,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우리가 마침내 나타나는 것, 그 뜻이 이루어지소서라고 하는 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까지는 먼저 우리에게 그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신뢰가 생겨야 돼요. 신뢰가. 그죠? 무작정 그렇게 공수부대로 막 보내가지고 태어난 깐난쟁이를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신뢰가 생기게 하는 과정을 거쳐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갖게 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요. 그래서 예수 믿기 시작하자마자 하는 기도들이 대부분 놀랍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 아버지 왜 쟤는 저렇게 기도를 하는데 들어주시는데 저는 왜 안 들어주십니까? 하면 너는 컸잖아. 그 얘기를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는 컸잖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나아가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넉넉하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지혜를 구하십시오. 알게 해달라고. 왜 지혜가 필요합니까? 왜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는 방식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반응하고 행동할 수 있기를 원해요. 우리를 그렇게 키워가십니다. 수해가 나면 예수 잘 안 믿는 집은 다 쓸려 내려가도 예수 믿는 집만 안 쓸려 내려가나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반대로 하실 수도 있고요. 대부분 다 같이 쓸려 내려가죠. 그러나 우리는 뭘 믿어요? 우리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죠. 그게 끝이 아니죠. 그게 마지막이 아니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다시 힘을 내서 일어설 수 있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다시 시작할게요. 하나님 세워주세요. 이걸로 절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옆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 절망하고 낙심하고 어떤 이웃이 있어요. 걱정 마. 괜찮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같이 하자. 할 수 있죠. 예수를 닮은 삶, 스스로의 환경과 처지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우리, 찾아오셔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우리 곁에 같이 계셔주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걸어가는 길이죠. 우리를 그 자리로 키워가십니다. 십자가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자리까지도 서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절망의 자리까지는 우리가 아직 서본 적이 없으시죠? 하지만 죽음과 실패로 끝난 것 같은 그 자리,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은 뭘 만드세요? 구원의 영광을 만드시죠. 그쵸? 거기는 고급반입니다. 진짜로. 여기는 진짜 고급반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직은 이 문턱까지 아무도 안 가셨습니다. 하지만 초급반은 좀 끝내고 중급반으로는 좀 나아가야 할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 정도는 아이들끼리 그런 거 합니다. 우리 아빠가 힘 제일 세. 우리 집이 제일 커. 우리 집 차 제일 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그런 시절을 보내게 하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능력과 힘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기도 하세요. 능력과 힘으로.
우리 하나님 제일 세. 하지만 우리 아빠가 힘이 제일 세. 라고 하는 게 아빠에 대한 가장 유일한 자랑이라면 그건 너무 가난하죠. 우리 하나님 뭘로 자랑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십자가까지 기꺼이 지셨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우리 아빠가 이래. 하나님이 너도 사랑해. 비판과 대접 사이에 기도가 있어요. 그죠? 비판과 대접 사이에. 비판은 뭐랑 비슷한 거냐면 지적하는 거잖아요. 비가 많이 오면 잠수교 혹시 아세요? 한국에? 비만 오면 잠기는 거. 그죠? 잠수교 수위가 5m에 이르고 있습니다. 잠수교 수위가 6m입니다. 이제 곧 잠길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거 얘기해 주는 게 말하자면 비판이에요. 잠수교 수위가 7m가 됐습니다. 내가 뭐라 그랬어? 잠긴다고 했어? 안 했어? 그런데 잠수교 수위가 6m입니다, 7m입니다, 8m입니다 말해주는 것으로 물이 올라오는 것을, 잠기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그럼 뭐가 필요해요? 잠기면. 대피를 하든지, 같이 가가지고 들고 업고 뛰든지, 그죠? 하나님은 다만 우리에게 너 죄인이야, 너 부족해, 너 겨우 여기밖에 안 돼, 너 문제 많아, 너 뒤틀리고 왜곡돼 있어, 너 이기적이야, 너밖에 몰라, 너 시야가 너무 좁아, 무식한데 용감하기까지 해, 너 아직 멀었어, 이렇게 지적질하고 마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아빠예요. 우리를 자녀로 삼아서 우리의 평생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평생을 책임지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요.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녀들인 우리는 떡이 아니라 돌 달라고 하고요. 엉뚱한 거 구하고요. 또는 이상한 요구해요. 떡 주면서 떡을 주면서가 아니라 돌을 주면서 떡 만들어 달라고. 돌을 주면서 떡 만들어 달라고 하거나 나 뛰어내릴 테니까 안 다치게 해주세요. 이런 거 구해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 필요 없으니까 돈만 달라고 사실은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자녀로 대접하세요. 중간에 잘라버리지 않습니다. 평생 영원히 같이 살 가족으로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증거가 뭐예요? 십자가죠. 십자가가 증거죠. 마지막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7번까지 할까요? 예수님 대답은 뭡니까?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 또는 7번을 70번까지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인내심을 키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 그와 함께 살 생각을 해 라는 얘기예요. 너는 형제야. 가족이야. 여러분들의 자녀가 몇 번씩이나 잘못을 하십니까? 7번 하나요? 그 7번을 넘으면 금 넘어갔다고 안녕히 가십시오. 멀리 나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시죠? 70번씩 7번이라는 얘기는 뭐라고요? 너의 형제야. 그게 대접이에요. 그게 대접.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가 우리를 자녀로 대접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말을 들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십니다. 세상 누구도 자기 얘기하려고 하고 남의 얘기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얘기를 들어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마침내 빚어가실 것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므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